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갔다가 아프리카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걸렸거든요. 이틀 머무르다 바로 왔습니다. 한국에 일이 있어서 일찍 들어왔고,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었던 시간은 새벽 6시 반이거든요. 정신이 좀 몽롱하고 여러분이 흑인인지 황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춤을 안 추시는 거 보니까 한국 분이 맞는 것 같아요. 갔더니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 있잖아요. 타락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드럼 소리에 맞춰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춤추지 않는 사람은 딱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웠는지. 그러다 여러분을 이렇게 뵈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달여 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고요. 아니죠. 지난주에 했죠.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하여튼 한 달 동안, 한 달여 조금 넘게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잠이 좀 이상하다 보니까 잠이 부족하고 또 제대로 자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횡설수설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말이겠거니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부활주일이니까 뭘 해도 은혜가 되는 줄 분명하게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주일 설교를 해야 되나 하다가 문득 제가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한없이 부끄러운데요. 그러려니 해주세요. 부활주일인데 국군의 날이 제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국군의 날 뭔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군인들이 막 이렇게 사열도 하고 우리나라 군이 이렇게 세다 하고 자랑하는 그런 날, 이제 국군의 날이 떠오릅니다. 왜 이 부활주일날 국군의 날이 뜬금없이 떠오르나 하냐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국군의 날이 쉬었어요. 여러분도 쉬셨죠? 근데 어느 순간 국군의 날 안 쉬기 시작하더니 도대체 달력에는 국군의 날이 써 있는데 무슨 날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이 날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누가 기쁘고 누가 이렇게 반가운 날이고 누가 좋은 날인가? 그래서 국군의 날에는 국군들이 쉬는가 봤더니 TV를 틀어보니까 국군들이 안 쉬고 옆에서 뭔가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국군의 날도 국군들이 못 쉬고 또 일반 사람들도 못 쉬고 도대체 이거 뭐 하는 날인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시죠? 국군의 날이 막 감격스럽고 기쁘고 기억할 만한 분은 아무도 없으시죠? 이거 국군의 날 괜히 얘기했나 봅니다. 이게 아프리카 갔다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갖고, 이게 아프리카에서 엄청 먹히는 얘기인데 한국 분들한테는, 케냐에서 이게 최신 트렌드거든요. 국군의 날. 어쨌든 근데 이 국군의 날이 저에게 참 의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 중에 제가 다니고 있는 부대의 예하 부대가 이 국군의 날 사열하는 부대로 뽑힌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부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거기에서 정말 잘 훈련되어지고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부대들만 착출돼 갖고 열심히 걸어가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의 우리 형제들이 그 국군의 날 때 착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몇 달부터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돈을 가지고 국군의 날에 그 열심히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가서 치킨도 사주기도 하고 초코파이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부대에 그렇게 좋은 옷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우리 부대에 그렇게 좋은 장비들이 있었는 줄 몰랐습니다. 어디서 훔쳐왔는지 꿔다왔는지 모르겠지만 옷을 잘 빼입고 그다음에 오와 열을 맞춰갖고 열심히 걷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국군의 날이 되었습니다. TV를 보는데요, 우리 부대의 그 부대원들이 국군의 날 열심히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한 1분 걸어갔나?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제 생애에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는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국군의 날을 기다린 적이 없는데 막상 군인이 되어서 우리 부대원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저도 모르게 국군의 날은 참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 군복을 벗고 나니까 국군의 날이 며칠인지 까먹어버렸어요. 도대체 국군의 날이 뭐 하는 날인지 잊고 있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 국군의 날이나 부활주일이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무슨 색깔 계란을 먹을까? 교회에서 하얀 색깔 계란을 주면 왠지 내가 거룩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달걀이 갈색의 계란이다, 그럼 뭔가 나는 특별하지 않은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부활주일하는 교회에서 억지로 가서 전도를 시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가시는 속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기쁘다, 즐겁다 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성가대도 특별한 노래를 하고 찬양장도 특별한 노래를 하지만 왜 이거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와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부활주일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좀 지켜요. 근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킵니다. 어떻게 하면 선물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자 여자가 더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생각들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흥청망청한 분위기 때문에 마치 크리스마스는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주일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주일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활주일날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날은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활주일날 정말 뜻깊은 날이고 정말 즐거운 날이고 이 날은 우리에게 꼭 소중한 날이라고 얘기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주일은요,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군의 날이요, 특별히 참여한 군인들이 있고 국군의 날에 특별히 내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않으면 조금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주일은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왔지만 오늘 부활주일 헌금도 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데 내가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주일이 너무나도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그 부활의 감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밤까지 진행되어지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전통을 버려버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부활의 사건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을 기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문화를 바꿀 정도로 부활주일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이 주일을, 이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부활의 중요성만큼 과연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그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권세를, 그 능력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다 공허해져 버렸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것,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갈릴리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취급되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게 봉기를 일으키고 로마의 정권을 엎어버리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었습니까?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는 거요?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인간이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지는 이유, 그 말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그분이 행동하셨던 것,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들이 진리로 다가와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주의 말씀이 진리요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능력의 부활, 이 권능의 부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돌은요, 그냥 요만한 조약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 머리만한 돌을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겁니다. 작은 웅덩이 같은 곳에 그 사람을 던져놓고 수도 없이 많은 돌을 던져서 돌 위에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시체도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것이 유대의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형벌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과격한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다른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일어나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니까 성도님들이 표정이 일부 때는 굳어지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다 돌 맞아 죽으라고 하나 보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두려워야죠. 당연히 무서워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스데반의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고 그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처럼, 주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것이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이 이 아침에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 주일은요, 국군의 날 같은 주일입니까? 아니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능력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활은요, 과거에 있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함께 하셨던 그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할까요? 그런데 그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스데반 집사님에게 임했던 그 부활의 능력인데 왜 우리에게는 조금 부족하게 임하는 것 같을까요?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조금 일찍 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새벽에 들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빠지셨죠?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새벽 기도를 다 드렸으면 우리가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았을 텐데 한 번 빠져갖고, 그죠? 한 번 빠진 건 너무 아까워요. 난 다 빠졌는데 에라 모르겠다, 내년까지 기다려야겠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의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부셔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혼자의 사건이 아니라 그 하나의 사건 속에, 그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이 내가 부활했다는 부활 신앙에 함께 녹여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이 대단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과 십자가와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것은 나의 복음이고, 그것은 나의 십자가고, 그것은 나의 생명이고, 그것은 나의 죽음이고, 그것은 나의 부활. 이 나의라는 단어가 붙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 혼자만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함께 죽고 내가 함께 부활하고, 그러므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예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매 순간마다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시는 현재적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날마다 죽으면요, 여러분, 날마다 부활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영광스럽고 그 능력의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현재 진행형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역사일 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의 주님이 과거의 주님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은 현재의 주님이요, 현재 진행형의 주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주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은요, 과거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함께 계신 분이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함께 하셨고요,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계신 주님이 아니라 예전에 계셨던 주님인 것 같아요. 과거엔 있었으나 지금 안 계신 주님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본문을 보는 관점이어야 돼요. 현재 진행형의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한번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 현재 진행형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 강력한 예수님이 이제 옆에 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코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혹시 자기네들이 생명의 어려움을 겪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두려웠어요. 다양한 두려운 마음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요, 19절에 보니까 모인 곳의 모든 문들을 닫아버렸대요. 세상에도 나갈 수 없고 세상에 나에게 들어올 수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꽁꽁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들이 왜 두려웠을까, 그 근원적인 문제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 당하는 것도 두려웠을 거고요,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두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안 계셔버린 거예요. 폭풍이 몰아쳐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 집안에는 안 계세요. 이제 더 이상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어요. 심리학적인 거 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상담학적인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현재적인 주님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닫혀진 문들 가운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저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강수와 같이 몰려왔음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므로 말미암아 오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의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강수와 같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아프리카 갔다가 오랜만에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딸이 아들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처가 자고 있는데 처를 깨워서 옆방으로 보냈어요. 내가 오늘 애들이랑 자고 싶으니까 가라. 그래서 옆방으로 보내고 저희 딸이 세상에 여자인데 코를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아빠를 닮아서.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자고 있는데 왠지 가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뽀뽀도 하고 툭툭 쳐보기도 하는데 그냥 코를 골고 깊이 잠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아이가 막 울면 같이 옆에서 팔베개를 하고 잤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딸 머리 무게도 무거워졌어요. 팔을 넣고 팔베개를 하고 자는데요, 얘가 분명 깊이 잠들었거든요. 근데 얘가요, 본능적인지 모르겠지만 제 품 안에는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팔베개를 했는데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제 품 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옆에 누워 계신다면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그분의 품에 안길 겁니다. 아마 본능적으로 그분이 주시는 체온을 느낄 거예요. 아마 본능적으로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그분의 숨결을 느끼고, 그러므로 말미암은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는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이 채울 수 없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는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 가 있을 때 장상호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간증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장상호 선교사님 오셔서 박보영 목사님과 담소도 나누시고 또 이제 잠깐 쉬시라고 2층에 올라가 있었어요. 우리 이광진 전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장상호 선교사님이 2층에 있는데 빨리 예배 순서도 조율해야 되고 간증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조율을 하려고 허겁지겁 올라가서 똑똑하고 틈없이 문을 확 열어버렸대요. 그랬더니 이분의 얼굴에요, 눈물이 고여 있더랍니다. 이분의 눈가가 촉촉하고 아마 두 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다가 이광진 전사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기도가 중지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요, 부러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장상호 선교사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었는데, 야, 마가다락방에서 헌금을 많이 해주나 보다 하고 돈이 생기니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셨겠죠. 그죠, 여러분? 아니면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었더니 고향 생각이 나고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밥상이 생각나갖고 그게 너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이 65세가 되어서 본인이 파송된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다시 연장해 줄지 연장하지 않을지 기로에 서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잘 안 굴러가지만 잘 타고 다니던 차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수백 킬로를 따라 올라가서 도장을 찍고 내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섬김의 손길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됐어요. 이제 마음껏 수술할 수 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수백 킬로 올라가서 차 타고 도장 찍고 오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파송교회가 없어서 나 어디로 가면 좋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2층에 올라가서 이분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계실 때 저는 꼭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 두려웠지. 너 걱정됐지. 너 파송교회 어떻게 될까 두려웠을 거고, 너 수백 킬로미터 이제 2주마다 도장 찍으러 가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했을 거고, 이 많은 사람들 치료하고 또 고치는데 어떻게 그 재정이 충당될까 나한테 한숨 쉬며 기도했지.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아마 그 두 분은 그곳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부러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수없이 많은 사역의 금액이 생긴 거 아니에요. 뭐 차가 생겨갖고 이제 더 좋은 차를 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두 분이 부러웠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이 두 분은요, 그 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있으셨을까, 우리 주님의 숨결을 느꼈을 거고, 우리 주님께서 펴시는 날개 안에 거하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지금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받아들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숨결이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펴신 날개가 느껴지십니까? 그분의 체온이 느껴지시고 그분의 심장 박동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두려움 가운데 잘 아는 감옥에 갇혀서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치고 싶어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그냥 세레모니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생일 파티를 하는데 생일의 주인공이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일 파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 역사하시는 현재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현재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필그림 교회에서 맡은 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케냐에 갔더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의사가 오기도 하고요, 선생님이 오기도 하고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요, 말씀에 권능이 있는 사람이 오기도 하고요, 기도의 능력자가 오기도 하고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그 땅에서 선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대요. 그건 뭐냐면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단어는 근데 할렐루야 성령 받으십시오라는 것과는 조금 어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학자들이 이 구절을 연구하다가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을 한 가지 찾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는 단어는요, 문장은요, 창세기 2장 7절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이 연구 결과 밝혀지게 됩니다. 무엇이 흡사하냐?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 움직이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회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전도사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요, 감리교 전도사님인데 이 전도사님이 그 과정 자격고시라는 시험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 과정 자격고시는요, 정말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가를 면접으로 보는 건데, 이 면접을 하려면 한 가지 규칙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다시 해야 돼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연수서지방 필그림구역 필그림교회 김영석 목사입니다. 이거를 아주 우렁차고 또렷한 목소리로 복창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얼마나 제가 뿌듯한지 몰라요. 군대 갔다 온 거 다음으로 이거 마친 것이 너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처럼 떨리는 적이 없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지만 목사님들은 주님의 눈으로 저를 봅니다. 그 면접을 하는데 목소리를 작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들어가셔서 아마 그냥 기어가듯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나 봐요. 이건 여러분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세계에서. 다시 하라고 얘기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의욕이 없습니다. 이게 심사위원들도 당황하는 거죠. 다시 해야지 그랬는데 저는 의욕이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앉아버리셨대요. 얼마나 의욕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면 이 그렇게 떨리는 자리에서 얘기를 할까 마음이 동한 우리 그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아니 어디서 목회하냐고. 저기서 한 10명 정도 데리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 10명도 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교회가 작아서 그러냐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이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걷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예전에 법원 쪽, 검찰청 쪽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답니다. 직업도 괜찮고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힘든 길을 걷냐고 물어봤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인생의 밑바닥일 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대요. 그래서 모든 알코올 중독을 끊어버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이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때려치고 신학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셨대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님들이 아니라 자기처럼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고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 전하며 사셨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의욕이 떨어졌대요.
왜 의욕이 떨어졌는지 물었어요. 한 명도 안 돌아오더래요. 한 명도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대요. 그러면서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지더래요. 내가 확신에 있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분명히 만났고, 내가 분명히 믿었던 그 복음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변화가 확신이 아니라 내가 진짜를 믿었던가,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가 라는 의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래요. 그 공간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꼭 이 얘기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강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유의 종류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게 우리 얘기 아니냐고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죽하면 여기 12시 예배 드리면서 지금 예수님 찬양하고 두 손 들고 예배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깨져버린 게 있어요.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부활의 주님 온전한 능력이라고 얘기하고만 다닐 수 없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부딪히고요, 습관적인 죄에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내 생명을 드릴 것처럼 했지만 오늘도 부끄러웠고 부족한 모습밖에 없는 이 우리의 현실 아니냐고요. 의욕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꼭 이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이 의욕을 상실해버려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그 성령은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는 힘이에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의욕이라는 것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볼 때 면목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실패했어요. 다 망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의욕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신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마치 땅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것이 생명이 된 것처럼,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주님께서 이 생명을 불어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을 좀 사용하세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지금 영혼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요, 우리의 열정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자랑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제는 일어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우리가 마음껏 좀 불러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마음껏 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껏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의욕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일어나기조차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은 일어날 수조차 없는, 의욕조차 없는 우리를 일으켜 세운 분이 계신데, 그것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나의 주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한 성도님을 봤는데 눈물이 울컥했어요. 그분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사시다가 뒤늦게 이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시겠다고 결단하시고 신학의 길을 걷고 계신 한 우리 전도사님이세요. 이분이 정말 늦은 나이에 정말 힘들고 모질고 어려운 삶을 사시다가 이분이 힘든 나이에 이제 신학을 하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하루에 2시간을 자면 많이 잘 정도로 그렇게 사셨대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여기까지 걷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잠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생명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말에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셔서 우리 박봉영 목사님께 찾아왔고, 그래서 다비다의 집과 영등포 노숙인들의 사역지에 가서 가끔 설교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이 되셨어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그 노숙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될 바도 안 되는.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를 떠나가기 전날에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 전도사님이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쓰러지셔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일어나 보니까 혀가 움직이지 않더래요. 말이 되지 않더래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그 수없이 많은 고난의 세월들을 여기까지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좀 작은 몇 명 되지도 않는 노숙인들한테, 이제 좀 작은 교회 가서 설교하고 봉사하고 전도사라는 이름 붙여가면서 겨우겨우 사역하고 밤에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를 한 탓인지 그분이 또 쓰러지시게 된 거예요. 그 딸이 머리를 다쳐서 머리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말하지 못하는 공포에 병원 응급실에서 그분이 입원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필그림교회 교육자들이 다 달려갔습니다. 제 마음에 절망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집은 안 돼요. 하나님, 그 집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그 집 또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일어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없는 사연과 아픔으로 또 일어날 수 없는데 왜 그 집에 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주셨어요? 다행히 뇌를 찍었는데 뇌는 괜찮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혀가 굳어서 이제는 말을 할 수 없는데, 이 말할 수 없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지나면 영원히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먼저 간 전도사님이 뛰어들어가서 그때 저희가 박보영 목사님과 있었는데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할 수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기도하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신음소리를,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라 동물의 울부짖는 소리를 하면서 전심을 다해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게 해주셨고 어눌하지만 혀가 풀렸어요. 그리고 한 달쯤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어요. 절망하지 않았을까? 실망하지 않았을까? 근데 오늘 우리 필그림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그 두 부가 와서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또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또 회복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일어나셔서 주님의 길을 또 묵묵히 걸어가시더라고요. 얼마나 혀가 회복되어서 말씀을 잘할 수 있는지 제가 두려워서 못 여쭤봤어요. 얼마나 건강해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무서워서 여쭤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분의 눈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적어도 그분은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상식은요, 그분은 일어날 수 없는 분이에요. 제 상식은요, 거기서 포기해도 마땅한 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길래 저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세요.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영혼 가운데 생기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좌절하고 싶은데 다시 일어나서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정과 형편은 다르지만 여러분, 그래 의욕 없는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이 진짜라면요, 여러분, 우리 해볼 만합니다. 우리 부활이 진짜라면요, 우리 다시 일어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회복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쓸 차례입니다. 이 요한복음 20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차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죽어있는 심령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심령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활의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겨내셨기 때문에,